미랄 이야기. 다시 문을 연 SRT 고속철도 수서역 매표소 창구. 수서역 지하에 있는 SRT 매표 창구는 표를 끊은 후 계단이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플랫폼까지 가서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SRT는 지난해 10월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수서역 매표 창구의 문을 돌연 폐쇄했습니다. 창구를 폐쇄한 지 어언 2달이 가까워질 무렵 소리보기 중창 팀장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보 담당 이사, 한국미랄선교단 양남규 간사가 수서역을 찾아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와의 접촉에 나섰습니다. 발견 당일 SRT 운영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어느 곳보다 접근성이 좋았던 매표 창구를 폐쇄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장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폐쇄한 창구 현장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매표와 교통편의 이용을 도울 안내요원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SRT는 인력 감축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 및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지하 매표 창구 재개방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3월 18일 마침내 수서역 지하 2층 매표 창구를 재개방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수서역 지하 2층 매표 창구 재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소극적이었던 SRT 경영진, 노조, 수서역과 모든 협상 통로를 망라해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월십 투게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성삼봉 목사, 전남 미랄선교단 단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전남 미랄에서 하는 수어를 배우고 싶은데 사는 곳과는 거리가 멀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요청하여 청년 몇 명과 함께 전남 미랄에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94년 군대를 제대한 후였고 이렇게 전남 미랄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봉사자 교육을 마친 후 한센인 시설, 애양원과 중증 장애인 시설, 동백원으로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전남 미랄 선교단은 나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90년대 장애인에 대해 전혀 모르던 시절 미랄을 통해 만난 장애인들. 그들 삶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시선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2주에 한 번 목욕 봉사를 하던 장애인이 나라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사회 초년생인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자살을 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목욕을 시켜드렸던 분인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마음이 힘들었다. 이 계기로 인해 봉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목사가 되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가게 되었다. 전남 미랄을 2015년부터 맡았지만 전남 미랄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한 것은 2019년 중증 장애인 시설인 동백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 전에도 전남 미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2008년부터 10년 넘게 전남 미랄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시설의 장애인들은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처를 입고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부터 월요 예배를 동백원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었다. 다시 믿음의 장애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장애인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잘 이겨내었다. 2021년 코로나 격리가 해지되어 장애인 시설도 방문이 허용되던 날 중증 장애인 시설인 동백원의 양해로 세미나실을 예배실로 사용하는 것에 공간 사용 허가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서류를 통해 여수노회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동백원 시설 내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교회 설립 후
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며 이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 장애인들의 예배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언어가 안 되는 분들도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은 그들만의 소리로 있는 힘껏 찬양하고 기도한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도 그 어느 교회보다 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박수치는 일은 없지만 사모가 성경 동화를 하는 날이면 박수와 환호가 엄청나다. 지금은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 장애인이 찾아온다. 이들은 비장애인 교회에 다니다 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 한 예로 화장실의 턱과 화장실 시설을 고쳐달라고 했다가 교회 장로가 교회를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다. 나의 꿈은 장애인들만 다니는 장애인 교회가 없어지는 거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것 또한 미랄이 해야 하는 일이기에 올해부터는 개척교회 위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다닐 예정이다. 왜 큰 교회가 아닌 개척교회인지 궁금할 게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교회는 후원을 목적으로 온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 다시 생각했다. 차라리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교회로 가자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단 한 명의 성도의 생각이, 목사의 생각이 바뀌면 그 어떤 변화보다 큰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알리니 벌써 몇 교회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사실 많은 부담이 있지만 미랄에 몸담은 목사이기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향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미랄 문학 장애인의 기다리는 삶 이석희 한국기독문학회 며칠 전 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장례식장만 2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2군데의 장례식장 모두 집과는 거리가 멀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총 4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날은 그나마 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간 장례식장에서 귀가를 위하여 부른 콜택시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대기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빨리 잡히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택시가 잡히기까지만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다 잡히고도 콜택시가 장례식장으로 오는 데까지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날 택시를 기다린 시간만 합쳐도 5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문상하는 시간은 2번 합쳐 고작 30분 남짓이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콜택시를 기다리고 타고만 반복하다 끝이 났습니다. 저녁에 방문한 장례식장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면서 내 머릿속을 빼곡히 메운 단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기까지는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이 돌아오거나 활동 지원사가 출근하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조차도 맞을 수 없고,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고,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가 옆에 있어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조차도 컵 하나 들 수 없어 부탁을 하고, 물을 가져와서 입에 컵이 닿는 그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자신의 몸을 일으켜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밥도 제 손으로 먹을 수 없어 식탁에 놓인 밥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밥이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대소변이 이내 나올 것 같아도 도와줄 누군가가 화장실까지 데려가고 앉혀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장애인에게 기다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짧게는 하루 24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수용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비장애인이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될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임에도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지루해도 기약 없이 바보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구조가 한없이 기다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아직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지는 기다림이 될 수는 없을까요? 보상이 있기에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 보상이 없더라도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 삶의 의미가 되는 기다림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그 기쁨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상대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슬픔과 하나 되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으렵니까? 기다림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장애인들의 기다림과 함께 해보지 않으렵니까? 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 기다림에 대한 크나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다림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오히려 그 지루한 기다림이 복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려 주려고 다가오는 당신의 발걸음을 그 무엇보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사역자 동정, 영락수련원 피정. 2023년부터 미랄복지재단과 미랄디아코니아 연구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미랄디아코니아 영성수련회를 위해 영락수련원에서 1박 2일로 담당 사역자들이 피정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김학창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신학교에 다닐 때 필그림에서 처음 접했던 침묵 묵상.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찌든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에는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 침묵에 훈련되지 않는 모습에서 묵상 기도 시간은 다른 생각으로 달려간다.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그러나 생각은 다시 온갖 잡생각뿐이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느끼려고 집중하고 집중해본다.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려고 집중해본다. 영락수련원의 1박 2일이 생활에 지치고 힘든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쉼이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 일부러 핸드폰을 보지 않으려 하며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였던 순간이 떠오른다. 무엇보다 침묵 훈련이 되지 않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옆에 계심을 100%, 아니 1000%, 10,000% 믿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다. 참 유치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마음이 안정될 것만 같았다. 마지막 날 침묵 묵상을 마치고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청년 때 목사님을 이곳에서 뵙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소환하며 그때를 생각해 본다. 한경직 목사님은 청렴하며 한 사람의 영혼을 만인의 영혼 대하듯 하셨다는 말씀에서 존경을 넘어 나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지를 느끼게 한다. 침묵을 통해 부족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은혜. 김영식 부단장, 한국미랄선교단. 분주하고 복잡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들이다. 말씀 묵상도 사실 삶의 적용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단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스스로가 다짐하고 그렇게 못 살아서 스스로 좌절과 자책하고를 반복하게 된다. 귀는 시끄럽고 눈은 볼 게 너무 많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침묵의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본 것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익숙지 않은 침묵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절대로 아깝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유튜브, 쇼츠, TV,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이런저런 매체와 알맹이 없는 속빈 대화 속에 흘려보낸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렇다고 앞으로 확 바뀌진 않겠지만 침묵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고요한 침묵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마음이 열렸다. 장애인 정보 제33회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 4월 12일까지 작품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2024년 제33회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높이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www.keadcontest.com을 통해 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4월 26일 공모전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스토리텔링 분야는 미랄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과 함께 오는 6월 별도 실시,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한 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31-728-7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단 2024년 장애인 고용 전문 인력 양성교육 운영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하 고용개발원은 2024년도 외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고용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일선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근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올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현장 훈련 기간 동안 중증 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장애인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이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 28회를 운영해 1,854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 교육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전문 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이론적 지식부터 활동 사례,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031-728-7068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한언론 에이블 뉴스. 콘텐츠 포스터 2024년 33회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 20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응모 주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 장애인 고용과 무관한 주제를 담은 작품은 심사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잘못된 편견, 차별,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내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일터 또는 사회생활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장애인의 이야기, 기타 장애인 고용을 홍보하는 내용, 응모 분야, 포스터 디자인, 영상, 스토리텔링 분야는 미랄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별도 실시 예정, 2024년 6월, 응모 일정, 접수 기간 2024년 3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결과 발표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공모전 홈페이지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마감 이후 접수 불가, 응모 자격,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포스터 디자인 분야는 대표 포함 최대 2인, 영상 분야는 최대 4인으로 팀 참여 가능. 각 분야별 3작품까지 접수 가능. 단 중복 수상 불가. 이전 최우수 수상자 참여 불가.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는 참여 가능. 시상 내용, 최우수상, 포스터 디자인 1편, 영상 1편, 상금 각 200만 원, 상장,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 포스터 디자인 2편, 영상 2편, 상금 각 100만 원, 상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상, 장려상, 포스터 디자인 4편, 영상 4편, 상금 각 50만 원, 상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상, 심사 기준, 분야별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메시지의 진정성, 참신성, 주목도, 장애인 고용 공감대 조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게시판, 공모전 운영 사무국, 전화 02-2233-4027. 더불어 아래는 한국미랄선교단 4월의 기도. 대한민국. 하나님,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선거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비난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에는 장애인 주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인과 더불어 한 지체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장애와 상관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메어져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파업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국 미랄 선교단. 하나님, 미랄 공동체에 육신이 병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아파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몸을 덮어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당 선교센터에서 시작된 분당 선교센터 무교 모임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넘쳐나고 경험 많은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로뎀나무와 같은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농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농인들에게 꼭 들어야 할 복음과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한 자원들과 봉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 탄자니아. 새로 건축된 장애인 공동숙소 생활을 위해 복된 계획을 잘 세워가고 꼭 필요한 영혼이 입주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 치앙마이 제일교회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사역 해피 세러데이 1기 5월 토요일 4번을 준비하고 있는데 치앙마이 장애아동 가족과 더불어 샬롬의 행복을 나누도록 해피 세러데이 1기에 장애아동 10명, 6에서 12세와 섬김이 25명이 함께 하려는데 무엇보다 사람 관계가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장애아동 가족과 교인을 만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티국,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청년 인턴십 11명이 들어와서 함께 훈련하고 사역을 도울 예정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길, 또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C국, 큰딸 D가 체휼하신 예수님을 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활에서도 나타내도록 막내 S의 혈압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K국, 4월 말에 예양이 다리, 종양 관련 검사, 예훈이 간질 관련 뇌파 검사차 한국을 다시 방문합니다. 안전한 여행길 되도록 김모 선교사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위 논문 주제를 정하고 연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학업이 향후 사역에 귀한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매주 목요일 크리스천 서적 미우라 아야코저 설령으로 논 크리스천들과 함께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논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장정남, 스스로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살아갈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손의 통증이 없어지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재활치료가 시작되어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창훈,
5월 4일 부분 마취로 잇몸 수술을 합니다. 안전하게 수술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철호. 갑상선 저하증과 폐렴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병원 치료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미순. 욕창과 골다공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윤성원. 버스 의자 손잡이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용기, 김성규. 골절이 속히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혜숙. 항암 치료 중입니다. 4차 항암 치료까지 가야 하는데 힘든 치료를 잘 견디고 암세포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지윤. 수술 후 몸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미랄 정기 예배. 화요 금요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3월 5일 화요일과 8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 분당 선교센터에서의 첫 정기 모교 모임이 3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한국 미랄 선교단 100회 정기 이사회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분당 선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 분당 선교센터 개소 감사 예배를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습니다. 5.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소장 조병성 단장은 미랄 복지재단과 함께 미랄 복지재단 전 직원 워크숍을 3월 20일에서 21일 소노벨 천안에서 진행했습니다. 6. 조병성 단장은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이사회에 3월 25일 월요일 참석했습니다. 한국미랄연합회 1. 한국미랄연합회 이사회가 3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분당 선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주미랄 선교단 1. 3월 2일 토요일 토요 예배에 처음 참석한 김준수 형제, 김재현 형제와 함께 제주 도립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2. 3월 3일 일요일부터 전주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한 뇌성마비 이승현 형제가 16주 과정의 1:1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밀플러스 한국미랄 선교단 미랄 출판사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 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구입 문의 02-3411-6898 이메일 hanmilplus@naver.com smartstore.naver.com 한밀플러스 뉴 샬롬 가시건 십자가 천연 무늬목 샤펠 체리 만원 10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4월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 전도 주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장애인을 만나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그 어떤 사역보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합시다. 장애인 주일 팁. 장애인 주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교회 주변에 함께 이웃하여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회 성도들에게 평소에 알고 있는 장애인 이웃들을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주일에 이웃한 장애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이웃한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주일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장애인 초청 예배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으면
높게 느껴졌던 교회의 문턱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